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예배하는 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으로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2주 동안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아들과 딸을 학교에 보내느라고 꽤 분주하고 바빴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이제 대학을 붙고서 처음으로 가는 이제 여정이라 캠퍼스 기숙사로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뭐 아이도 바쁘고 특별히 뭐 아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아내가 가장 바쁘고 고생을 했죠 뭐. 그래도 학교 생활이 즐거운지 감사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손자 손녀들도 각자 생활에 바쁘신 줄 압니다. 더 힘차게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2월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의 생활도 우리들이 잘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도 사실 1월에는 조금 수그러든 형국이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백신의 영향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거의 12월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차례에 따라서 백신을 꼭 접종하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접종하시고 마스크를 꼭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즉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락은 사랑의 뿌리 박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즉 평화라는 개념은 저희가 지난 시간을 제가 여러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과 나눈 주제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팔복 강의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도 설교했더라고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제가 3번 정도를 어쩌면 그 이상을 설교한 개념을 또 다시 다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궁무진한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화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화평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뭘까요, 여러분?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완전한 진짜 perfect peace, 그러니까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신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창조시에 있었던 고요한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만물을 회복하셔서 새 창조로 이끌어 주시는 완벽한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여러 가지 분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끼리 분리가 되고 또 자아와, 즉 내가 나 자신과 분리가 되고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는 이러한 사중고의 분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연합하도록 만든 예수님의 희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들의 화평이시다. 자, 친히 주님의 몸으로 담으로 막혔던 벽으로 세워졌던 것을 허물었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화평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화평, 특별히 그 로마에 있었던 팍스 로마나가 편만한 그 가져다 주는 피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평화다라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화평은 바로 세상을 이길 화평이고, 우리는 그렇게 화평한 자가 됐을 때 피스메이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또 배웠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던 화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쫙 했네요, 작년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성도들 간의 갈등에 관한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이고 신학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지금이야 저희가 바이러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서로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는 교회, 즉 지상의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아니면 천국이거나. 초대 교회였었던 로마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툼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로마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방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역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신자들과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신자들 간에 음식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의 교회처럼 로마 교회 역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제물이 다시 마켓, 델리나 또는 푸주간에 나왔을 때, 시장에 그런 푸주간에 나왔을 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대적인 배경이나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푸주간에서 또는 델리에서 어떤 고기가 나왔든지 상관없이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꼭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 푸주간에 나와 있었던 고기는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나와 있는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양심에 거리껴서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보니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 14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면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채소만 먹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베지테리언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웰빙 시대라 베지테리언들이 아주 건강한 그 식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그로서리에 가도 베지테리언 그 밀이나 또 여러 심지어 소세지까지도 야채 소세지도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자기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겼는데 음식이나 절기 등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렇게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보면서 너네들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냐고 믿음이 약하다고 깔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업신여긴다라고 쓴 것을 보니까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본다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Are you seriou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려 한 장이 넘도록 한 장 반 정도를 이 문제를 할애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과 절기, 특별히 음식 문제는 로마 교회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과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더 디퍼한 이슈는, 더 심각한 진짜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화평이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사명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인터널 사명이죠. 내부적인 사명, 그러니까 외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주님의 그런 어떤 미션을 성취하라는 것 말고 내부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교회다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력한 교세를 이루거나 재물을 많이 모아서 정말 강력한 어떤 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즉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큰 위기, 즉 화평이 깨어져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업신여김이 있어서 교회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혹은 오해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다름, difference죠. difference. 다름과 틀림, wrong. 틀림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즉,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정말 틀린 것입니까? 제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다가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방을 쓰는 친구끼리 사소하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같은 고향의 친구들인데, 같은 고향 출신이라 특별히 이제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친해졌겠죠. 근데 함께 생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제 막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두 사람을 붙잡고 말려서 큰 싸움이 되는 것은 피하게 되었는데, 이 둘은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또 젊은 혈기에 또 얼마나 서로 논쟁을 했으면 씩씩거렸겠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의 원인이 보니까 너무 사소한 거였어요. 슬리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다가 슬리퍼를 벗어놓을 때 한 사람은 슬리퍼 앞쪽이 문 쪽을 향해야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실내 쪽을 향해서 슬리퍼를 놓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달랐던 거죠, 생활 습관이. 고작 이런 일로 친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배 한 명이 그 자리를 지나가니까 이 두 학생이 서로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고 상급생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급생은 그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 방에서 슬리퍼 안 신고 맨발로 다닌다. 그럼 나는 제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투던 두 학생은 이 선배의 말에 되게 창피하게 되었던 거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부추김치 아시죠? 전 부추김치 진짜 좋아해서 저희 아내가 항상 잘 담궈주는데, 이 부추김치는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그 이름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부추김치,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의 표준말로 부추김치, 이게 이제 표준말이고, 경상도에서는 전구지 혹은 전구지, 정이응 또는 니은, 정구지 혹은 전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라도에서도 뭐 전구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솔김치, 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전라도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한 거는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쇠우리 짐치, 김치도 아니고 짐치, 쇠우리 짐치 또는 새우리 김치 이렇게 부른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 같이 부추김치를 먹는데 새우리 김치 맛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라도 분들이 무엇이요? 솔진디 무엇이 새우리 무엇이요? 이렇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경상도 사람들 아니다 마 정구지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맞고 틀리게 되는 겁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죠. 아주 정말 우스운 예지만 정말 서로 다르다는 예예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평상시에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가족들끼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없이 겪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결혼 초에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불편함들과 갈등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쭉 들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 예까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내가 아빠랑 엄마랑 또는 당신이랑 아내랑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한창 대학생들이 X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X가 미지수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딱히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세대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머리 염색이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대학부를 다닐 때 저는 염색 안 했지만 염색하고 오는 애들을 보면 참 달랐어요. 느낌이. 그때 머리를 염색하고 교회에 오면 어른들이 전부 다 기가 막힌 시선으로 염색한 학생들을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불러서 훈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분들이 염색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 신앙의 좋은 전통을 배웠던 것이 나와 다른 신앙의 전통에서 온 사람들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정죄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로 와서 가장 놀랬던 것은 찬양할 때 전혀 박수치지 않고 제가 나온 신학교의 체프를 보면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다고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견들은 교환할 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회의할 때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이 틀리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의 문제, 절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름을 틀림과 혼동해서 가져오게 된 문제고 갈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혼동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믿음이 강해서 아무 고기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자신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막 행하는 것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내 행동이, 또는 내가 가진 전통이, 내가 가진 자유가 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부모인데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자녀인데 부모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졌는데 이 정도는 교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지.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정한 복음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남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실족함을 우리들이 걱정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감격으로도 되지만 훈련으로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마치 그 자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큰 특권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으니까 나는 자유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큰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이 있을 때 기쁨 역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 사랑과 화평이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것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아유 참 안타깝다 이런 점이라고 할지라도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참된 일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함 속에 통일성이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위로 존재하시는 다양성을 가지시지만 그 삼위가 하나이신 통일성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 되신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execution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을 실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서로의 다양성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라, 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참아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성장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빌드업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으면 처음에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약점까지도 닮는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자녀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들이 나와 다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부부 간에도 다른데 성도들 간에는 어떻겠어요? 서로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이 틀려서 쟤는 진짜 안 돼, 나에게 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성숙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똑같은 밥을 계속 며칠만 먹어보십시오. 다른 것이 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양함 속에 일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족이든 교인들이든 또는 내가 일터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의상 형식적으로 잘해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샬롬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과실이 우리 속에 맺혀질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전하고 샬롬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새 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 다양하고 우리와 다른 성향과 습관과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 의견을 가진 사람들, 관점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됨과 연합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일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전달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화평을 전하고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모든 이들에게 샬롬의 전달자로 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정말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여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화평을 결실을 하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